감사합니다. 사람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이죠. 불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평을 잘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연습을 한 사람들은 불평을 잘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서 숙달한 불평꾼을 불평쟁이, 불평꾼 그렇게 말하죠. 어릴 때부터 훈련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역시 긍정적이고 밝고 환하고 감사와 찬양과 입술에 믿음의 말하는 사람들은 역시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훈련하셔서 이 땅에 큰 축복이 되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사람들은 canceled out, 완전히 zero 했다가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귀에 들으시는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기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입에 어떤 종류의 단어가 쓰여지며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면은 인생은 불평으로 가득 찰 것이고,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 신앙의 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과 찬양의 말과 믿음의 말로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산다고, 그렇게 여기 보니까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막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막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은 10대 2 정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죠. 스파이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요, 10명은 믿음이 없어요, 10명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10명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2명,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고 절대 다수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랬어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2월 15일이라 2달 반 됐습니다. 애굽에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달 반 되니까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해요. 하면 할수록 잘 됩니다. 아주 전문가가 돼버려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 이 사람도 역시 훈련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훈련이고 긍정적인 것도 훈련입니다. 불평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이에요. 많이 해본 쪽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주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가 보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174곳에 감사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늘 감사와 찬송을 연습해서 여러분은 인생을 바라볼 때 밝게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항상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이 원망인가? 고기 못 먹었다고, 2달 반 동안 고기 못 먹었다고. 사실 고기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낮게 돼서 좋은 건데 고기 못 먹었다고 말해요. 불판이에요. 또 떡 못 먹었다고, 떡하고 고기 못 먹은 게 그게 불만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만 생각해. 죽었으면 좋을걸.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는, 우리가 종됐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도 그때는 떡이 있었고 그때는 고기가 있었는데, 이 종에서부터 자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 그때 와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길 데려왔냐,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만 부르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만 부르면 괜찮아요. 여러분, 개도 배만 부르면 괜찮습니다. 짐승이죠. 그러나 사람은 배만 불러가지고는 못 살아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인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트릭 허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달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왜 죽는 것이 낫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노예로 살고 이렇게 억압받고 사는 것, 이것은 못 살겠다. 덜 먹어도 덜 마셔도 옷이 한 벌밖에 없어도 자유롭게 인간이 살아야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게 필그림 아닙니까? 퓨리탄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처음 올 때 왜 미국 왔습니까? 정치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가정을 떠나서, 자기 동네를 떠나서 참된 정치적인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 그것이 자기 집보다, 자기 고향보다, 자기 가족보다, 자기 친척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이 출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한 겁니다.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필요한 걸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최고를 찾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걱정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은,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도전들은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발돋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도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또 여기 보니까는요, 출애굽은 결국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는 그러한 무모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 데려가서 굶어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기 나라를 세워서 마음껏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세계를 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지, 사막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린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이 데려왔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련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을 훈련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저편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저편에는 젖과 꿀이 오는 자유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이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일생토록 오늘까지도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두워져요. 불행해집니다. 늘 좋지 않은 걸 생각해요. 어느 분이 300만 원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300만 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300만 원을 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300만 원을 딱 주셨대요. 300만 원 딱 받고 보니까 내가 왜 300만 원밖에 안 달라 그랬지? 400만 원 달라 그럴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습관이에요, 습관. 잘못된 습관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그 자판기에 오렌지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팔아요. 어느 분이 근데 어린아이가 그 오렌지를 보더니 그냥 눈이 뚫어지게 오렌지처럼 이렇게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보다가 그 아이 눈길을 보니까 정 못 참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오렌지를 하나 줬어요. 애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렌지 하나 받고는. 그래서 엄마가 한테 너 아저씨가 너한테 오렌지 줬는데 너
아저씨가 오렌지 주면 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했다가, 아저씨 오렌지 깎아주세요. 훈련이 안 된 거죠. 그죠? 뭐 어린아이니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누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면 Thank you,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늘 하도록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이거 보면 엄마가 별로 훈련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훈련을 안 시켜준 것 같아요. 오렌지 주니까 깎아달라고, 고맙단 말 안 하고, 훈련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더디하신 노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반드시 감사가 매일같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검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검사 생활이 참 지치고 힘듭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사기꾼만 만나요. 도둑놈들하고요. 이 사기꾼하고 도둑놈들을 맨날 입씨름 하느라고 이 할당받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시달리면서 제 시간에 퇴근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사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막상 검사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다 그래요. 어느 판사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범죄자들에게 몇 년형을 줘야 되나,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징역 명령에 처한다는 이런 말로 먹고 사는데, 목사님은 맨날 살리고 생명 살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하니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목사가 부러워요? 어느 의사의 고백이요. 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저는 저 시장에서 고기 파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의사가 맨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매일 상대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 피 흘리는 사람, 환자들이 케어해 줘야 하는데 잘 낫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의사에게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을 매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의사의 고백이. 어느 대기업가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눈만 뜨면 돈 걱정이에요. 눈 감을 때까지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가진 자의 고민입니다. 없는 사람은 몇십만 원으로 고민하는데 저는 몇 억 가지고 고민합니다. 몇 억짜리 고민이요. 어느 한국 탤런트의 고민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얼굴 가운데 하나 가진 탤런트가, 이 탤런트는 남자분인데요, 자기 눈이 동그란 게 불만스러워요. 좀 남자가 눈이 좀 찢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자기 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요. 내가 가족만 없으면 사표를 내고 던질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 더러워서 못 살겠지만 그분들이 참아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한숨 쉬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고백이 있어요. 아이가 85점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신나서 얘는 맨날 50점하고 60점밖에 못 받았는데 85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문제가 쉬웠나 보구나. 그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엄마. 그러니까 아이가 50점, 60점밖에 못 받죠.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85점 받았으면 기뻐해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야, 그 옆집에 철수 몇 점 받았냐? 아, 죽겠어. 너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 받을 뻔했는데 웬일이냐?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아, 그저 참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우리 아들이구나. 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들이 어두워서 몰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아이가 85점 받아와도 기를 죽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에 입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듣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이런 말을 우리 입술에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74가지 감사가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에 찾아보니까. 근데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시편 118편 24절을 보니까 오늘을 감사하자, 하루를 감사하자, 매일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가진 건 오늘밖에 없어요. 어저께, 지난주, 지난달 다 지나가서 영원히 지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잘 했든지 잘 못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햇빛을 주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새 날을 주세요. 왜 새 날을 주시나? 여러분이 새롭게 살라고. 어제 때문에 묶여서 고민하고 어제 때문에 묶여서 죄 속에 헤매고 어제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지 않냐고. 어제 성공을 했더라도 그건 어저께 성공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 내일 오지 않았어요. 1년 후 올는지 안 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85 됐을 때 내가 그때 허리가 꼬부러지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둡게 살고 어두운 말을 하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영원히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했지만 오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hic et nunc,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시간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어떻게 하라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아침에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매일같이 어느 날 행복해지기를 찾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라. 불평 대신에 축복을 세하려 보라. 여러분이 축복을 해보면은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은요, 불행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레바논 선교사인데요, 16개월 동안을 인질로 잡혀 고생을 했답니다. 16개월 동안. 16개월 만에 이분이 드디어 자유가 됐는데, 기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나셨어요?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축복된 날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축복된 날들이에요? 어떤 날은요, 샤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날은 샤워를 할 수 감사하고요. 어떤 날은 음식을 주는데 채소가 조금씩 있었어요. 채소 받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저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주신 거,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 모든 가족을 주신 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사소한 일에서, 작은 일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런 삶을 살려면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는 불평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밝은 쪽을 봐야 돼요. 좋은 쪽을 봐야 됩니다. 고마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인생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자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때는 예수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띄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고 내 죄를 전부 다 단번에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역사하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참 이런 평범한 축복들을 늘 누리며 살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훈련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찬양과 축복과 감사가, 또 믿음의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참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에는 어두웠고 부정적이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입술이었는데,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에는 늘 찬양이 들리게 하시고 감사가 들리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